할렐루야. 오늘은 하우 시리즈 5번째 말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물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킵니다.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돈을 지키죠. 은행에 맡겨서 지키기도 하고,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남편도 지켜야 되고, 아내도 지켜야 되고, 자녀를 지켜야 돼요. 믿음은 더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소중한 것일수록 붙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그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고 자기의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 돼요.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한다고, 내가 철야하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고 성장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돼요. 직장에 다녔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건설 현장의 책임자로 일을 했는데 사고가 나서 허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 누워 있었어요.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폐결핵이 왔습니다. 기침을 하면 각혈을 했어요. 피가 막 쏟아집니다. 배쩍 말라가지고 70kg였던 몸무게가 40kg로 줄어버렸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가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다. 이분은 거절을 합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사위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자네도 예수를 믿으시게나, 예수를 믿어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다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은 사람 유언이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나갑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왔더니 갑자기 자기 죄가 생각나면서 자기가 눈물로서 통곡하고 있었어요. 새벽에도 나갔는데 새벽 예배에 은혜 받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친구가 병문안으로 와가지고 이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혈색이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서 검진을 했더니 이분 병이 깨끗이 치료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도 생기고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도 아니고 대가도 아니에요. 오직 믿은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아주 교養있게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알 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떠돌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책망하시고 우리를 저주해서 그냥 죄 한 번 지으면 교통사고 나게 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 벗어날 때 책망하시기도 물론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관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온전히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내 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 지식의 한계는 여러분 너무나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신 분을 우리 생각 속에 온전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적으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물 건너고 산 건너고 여러분 책을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영험해서 도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찾아왔던 것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5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이 15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버려진 시간이었어요. 열매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을 해야 돼요.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런 생활 습관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떠남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때 믿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생활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고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패턴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항상 떠남이 있어요. 익숙했던 것과의 결별이 있어요. 죄로부터의 떠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에 정착을 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란에 찾아왔을 때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남이 중요해요. 떠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의 뱃속에 이제 생명이 잉태가 됐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생명은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모든 게 다 채워지잖아요. 보호도 받지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양분도 공급되지요. 뱃속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뱃속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죽어요. 성장하지 못해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몸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탯줄을 잘라줘야 돼요. 그때 이 아이가 하나 된 독립된 인격체가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시작할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익숙했던 모든 생활 습관에서, 죄된 생활 습관에서 떠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그래요. 세상 것들로부터 떠나고 익숙했던 것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던 그런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떠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도 나오는 것이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건 믿음 아닙니다. 본인들 믿음이 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멈춘다고 그랬죠. 이 하란에서 15년을 거주하게 되는데 1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곳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말씀도 주시지 않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5년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왔을 때,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랍죠? 하란에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란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은 때로 요동을 칠 수 있어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죠. 하루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밤에 고기를 잡거든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딱 오르시더니 배 좀 띄워라. 띄웠어요. 바닷가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압니다.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밤에는 떠오르지만 낮에는 깊이 들어가 버리고 그물은 짧기 때문에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에 의지한 게 아니라, 환경에 의지한 게 아니라, 내 상식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내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헌팅턴 비치에 있는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강의 설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너무 재정이 열악해서
빚을 지는 거예요. 목사님 사례비가 안 나오니까 자꾸 빚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빚이 상당히 많이 는 거, $500 빚을 지게 됐어요. 지금 뭐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빚을 좀 갚아주세요. 만약에 연말까지 갚아주지 않는다면 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직장 얻어서 직업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빚을 주고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연말이 됐는데 여전히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빚이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에게 나 이제 목사직 내려놓고 직장인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마음에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친한 친구가, 야 스미스, 요즘 내가 꿈을 꾸는데 꿈만 꾸면 하나님께서 척 스미스에게 $500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 계좌번호 좀 불러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길로 막 교회로 뛰어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넌 뭘 믿고 그렇게 좋아하냐? 너 뭘 믿고 그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제 친구 $500 보내준다고 했다니까요. 그 친구 믿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는 내가 그거 완전히 나 믿거든요. 그 친구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는 친구예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너는 친구 약속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내가 준 약속은 그렇게 한 번이라도 기뻐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남편보다도 신뢰하고 아내보다도 신뢰하고 친구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건지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데요. 어떻게요? 간조한 땅에 떨기나무 같아가지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그렇게 살게 된대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런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여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강변에 뻗친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인가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느냐? 첫째, 땅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습관에서, 옛사람의 습관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업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땅은 기업의 원천이에요.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지도자였고 땅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 실력자고 권력자였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전쟁의 역사인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빼앗기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어져요. 땅을 소유한 사람이 실력자임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아주 작은 땅이에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온 세계의 이목이 이 가나안 땅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물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지만은 이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계보들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람은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을 이제 많이 벌고 나면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은 꼭 바위 같은 데다가 자기 이름 새겨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악산 대청봉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 새겨놓고 왔더라고요. 또 외국에 저기 요르단 같은 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요르단에 갔더니 그 바위들에 한글이 있어요. 한글이. 자기 이름 써놓고 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도요, 중국어로 자기 이름 많이 써놓고 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안에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그런데 이름 써놓지도 않았어요. 헤브론에도 오랫동안 거주했지만 자기 이름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별명까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네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놀랍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가족들도 예수 믿고 형제도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 그가 살아가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병으로 이끌고 갔던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종들의 남자들, 그것도 장정들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318명이에요. 그 식솔들까지 다 합하면은 최소한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만 2000명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다 거느리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은 자기 나이가 100세나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마른 고목나무와 같아요. 한번 바람만 불어도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고목나무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 아내 사례를 보았을 때 경수가 끊어졌어요. 태가 닫혀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몸이 변했어요. 환경이 그렇게 막혀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후손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본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시고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자기 몸이 비록 할아버지가 되었고 자기 아내 사례가 태가 닫혀버렸고 경수가 끊어졌고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은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붙잡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물질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실패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거,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어요. 우리 환경은 움직일 수 있어요. 환경이 풀렸다가 또 힘들어졌다가 코로나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버릴 이런 환경, 시시때때로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신명기서 2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계시는 거예요. 환경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분이에요. 환경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오늘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당신들을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경 따라 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이거 굉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혜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도 읽어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미크론 두려워하지 말래요. 저는 사실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한 번씩 거치고.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주신 언약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또 세 번째,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오늘 우리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5가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약속을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아멘할 때에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삶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자꾸 사람은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하려고 그래요. 환경을 바라봐요. 그래서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순종할 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설명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삶에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안정된 삶이 아니라 굉장히 불확실해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불확실해요. 불안정해요. 그렇지만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일정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움직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만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